감사합니다. 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렇게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함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르게니예프가 쓴 거지와 신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신사가 걸어가는데 거지가 나와서 한 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주머니에 지갑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그날따라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갑을 주려고 품을 잡았는데 돈이 없으니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준 것인데 그 신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돈이 없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대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질 때마다 그 이는 기대를 했을 것인데 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신사가 그 거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정말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싶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떨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10,000원, 20,000원 받는다고 감동하겠습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그렇게 감동하고 또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신사는 단 1원도 주지 못했지만 그 거지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안에 아직도 이 카드가 있으신가요? 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죠. 이 카드에 적힌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을 전해요. 또 그 아래에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의 한 부분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이 카드 안에 적어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오역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오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랑을 단순히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좋은 것, 또 그런 것을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앞에 덩치 큰 시커먼 옷을 입은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막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징들,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사랑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 4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해요라고 하는 이 카드의 뜻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 1서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근거이시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과는 오늘 성경에서 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담고자 마음에 소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다 정도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내 사랑하는 독생자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육신을 입고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전해라.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화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좋은 것, 처음 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며 대접을 잘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귀한 일이지만 반갑게 인사했다는 것으로 내가 사랑의 표현을 다 했다라고 때우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변하지 않는 고백인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에 나에게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투르게니예프의 거지와 신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푼 달라는 거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에 난처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노리고 교회에 좀 한 푼 달라고 오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날,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찾아올까? 우리 마음속에 냉소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할 때 사랑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신앙적인 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조금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조금 잊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미워서 절대 내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학교 올 때 거지들에게 10,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안 듭니다. 5,000원 아무도 안 듭니다. 1,000원도 잘 안 듭니다. 500원 하면 몇 명 들고 100원 하면 조금 듭니다. 눈치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간식 한 번 사줄 때 5,000원 합니다. 1년 내내 주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도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많은 돈을 주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신사가 내민 손에는 동전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의 마음은 한 푼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돈보다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또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반면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은 모두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정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다 보여줄 수 없다. 힘들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는 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카드를 하나씩 다시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어디 가서 이거 똑같은 거 구해 오시면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을 전해요라는 말은 내
믿음을 전해요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를 내신 분들 가운데 전도부원들, 우리 전도대 우리 권사님들의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카드함에 넣으시면 본인은 아시잖아요. 이 내신 분들은 내가 기도할 분들을 아시죠. 그러면 우리 전도대가 이 카드 한 장씩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에게 같이 연락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무엇을 내가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다 내지 않으셨어도 저는 우리 전도대가 모일 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카드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때는 카드 적고 기도 제목 적고 내고 그냥 우리 전도대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숫자가 카드를 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동력화를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여기 이름 적어서 내셔도 됩니다. 네, 사랑은 참 아픈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참 아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가장 아픈 것을 내어주어야 그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 정의는 전도는 노동입니다. 전도대를 하다 보니까요, 목요일에 보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걸어다니고 서서 활동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뛰어다녀야 하고 계속 서 계셔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도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냥 앉아서 쉬시고 집에서 성경 읽으셔도 그 시간이 똑같이 가는데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가 말해 주어야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 즉 전도의 열매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멤버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전도를 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배의 자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대에서 지지난주에 큰 결심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대는 주일날 전도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우리 새가족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집중하고 싶은데 간혹 이 열심히 도가 넘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이 교회 등록에 애쓰시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싶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 걸어주지 않나,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오기만 하면 이 등록카드를 들이미면 이분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반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에서 절대로 주일에 전도하지 마시라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예의 있게 물어보시라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등록하시겠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3주, 4주, 한 달, 2달 그분에게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참 힘든 전도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고 등록카드에 글을 쓰게 하는,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 등록과 전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 입으로 증거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교회 등록 많이 시키는 사람을 보면서 전도는 은사야. 전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저 사람 봐봐. 교회 등록 많이 시키잖아. 이게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 등록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사랑을 전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가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그냥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발로 힘들게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고, 내 손으로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서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말이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 넓은 사랑.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교회 등록하라는 말 없습니다. 전하자는 말입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한 사람도 교회에 등록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전도 못하고 등록을 못 시킨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면 여러분이 등록시키려고 애쓰시지 말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불신자를 등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예수가 구주시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고백은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치 말고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마음에 품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